오늘 신명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1장 22절과 23절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앞뒤 전후를 살펴봐도 결국에는 나무에 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감이 아주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율법 그러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제단을 막 짓는, 무 자르듯이 자르는 약간 인간미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주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오늘 세 가지의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 1절에서 4절인데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을 보면 네 절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반복이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뭘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의복이라도, 나귀도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옷을 잃어버려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신경을 끄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본성이란 말.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못 본 채 하지 마는 것과 이 오지랖, 이제 오지랖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오지랖과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의 이 경계는 그럼 어디입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도와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 초등학교에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요. 뭐냐 그러면 모르는 어른이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초등학교 3, 4학년한테 이 아저씨 좀 도와달라.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사실은 그 3학년짜리고 힘이 뭘 세다고 그걸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 형제라 그랬어요. 내 형제.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을 잃은 것을 보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 실제적인 도움, 같이 찾아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그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나 나귀에서 끝나지 않고 무한히 많은 것들에 확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 불경하다고, 그 사람 부정하다고 그냥 외면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고쳐주기도 하고, 돌아올 때 또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돈이 얼마든지 들든 그 사람을 고쳐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기 벌써 수천 년이 앞선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모세는 21장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일맥상통. 자,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 오늘 바지 입고 오신 여자분들 왜 남자 옷 입고 다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종교에서 이 복장 도착이라는 걸 했어요. 복장을 바꿔 입는 거죠. 보통 대부분 여자 뭐라 그러죠? 여자 사제. 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 거의 한 97, 8%가 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여신의 사제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회개망측한 옷을 입고 때로는 의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있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그런 아주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우상 종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저 사람이 여자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우상 종교는 무질서의 종교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그들이 행해지는 그곳에서 이 성 역할의 혼돈. 근데 요즘에 이게 이제 되게 미화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MBC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래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나? 우리 성화 드래그 몰라요? 주은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처음에 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데
테너예요, 테너. 알고 보니까 남자의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영국에서 무슨 뭐 경연 프로그램의 결승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주 이 사람한테 환호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나라 남자예요, 남자애. 근데 여성 드레스를 입고 성악을 해요, 성악을. 뉴욕, 맨하탄 거기서. 그리고 올 가을에는 멕시코에서 단독 콘서트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무한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가며 그 안에서 질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어미새와 새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는 지금 알을 품은 새, 그 다음에 새끼, 어미새, 새끼. 우리는 거기 있으면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둘 다를 이렇게 딱 취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은 그래도 생명에 관해서는 꼭 먹고 알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라. 여러분, 요즘에 ESG, 이제 뭐 유행이 한참 지난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 뭐 물건을 사든 무슨 회사 광고에서도 보면은 그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호하자. 그리고 제가 그걸 봤어요. 요즘에 그 생수 보면 그 껍데기도 없잖아요. 요즘에 생수에 껍데기도 없어요. 요즘에. 근데 생수 껍데기가 다 요렇게 있잖아요. 없는 회사도 있지만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생수 이 껍데기를 요렇게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못 봤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왜냐면 따는 순간 같이 버리라고. 따는 순간 같이 버리라고. 근데 요즘에 환경 이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라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것은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땅은 함께 아파하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아휴, 참. 이게 이제 다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이상 기온, 이상 기후로 인해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비가 와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피조물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금 탄식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자연, 하나님은 누가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누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좀 아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그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현장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무질서. 이 무질서를 히브리 말로 엔샬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즐거워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거꾸로 무질서하게 엔샬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어미새와 그리고 새끼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도 잡아 먹죠. 고기도 먹잖아요.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을 말할 때는 여러분 여러분 법에 따뜻함이 있던가요? 사실 냉철해야 됩니다. 법은 사실은 냉철해야 되고 칼 같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외를 두면 그 예외를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내가 만든 세상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냉랭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냉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차가우셨던가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님 그 집에도 갑니다.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세요.
어느 유대 남자가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은 여자분이라고 손을 잡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슴에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사실 이 말씀 지키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지키다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지키다가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에 낙오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막 그런 거 드래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지난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사람을 드래그 퀸, 또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드래그 킹,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보는 그 올림픽에 그게 나타났다니까요.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이제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게 트렌드라고요. 모르는 우리 보고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차별 아니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지난 올림픽, 또 갑자기 올림픽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뭐 레즈비언 뭐 이런 참 다 나왔잖아요. 공중파에 다 나왔어요. 가감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0대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이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무엇보다도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들이밀 때 사실은 율법 자체가 차가운데, 차가운 거를 더 차갑게 하면은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일단 율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적이 무엇이냐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행하신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뒤따라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더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